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주보 오른쪽에 옮겨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혼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0년째 1위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년에 약 14,000명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35분 만에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계가 우리에게 더 심각한 것을 경종을 울리는 것은요. 10년 동안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1등을 했지만 이 속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1위와 2위 차이가 엄청나게 이렇게. 그러니까 IMF 때의 자살률이 보다도 지금이 2배 내지 3배 높다고 합니다. 이게 점점 이게 자살이 높아지는 것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목숨을 끊는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후세계,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일은 만무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오늘 3장에 보면 처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노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하는 말이 성도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에 관한 그 이유, 그 이유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로고스란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로고스라는 것을 말씀으로 번역을 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요, 우리말로 가깝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하면 논리라고 하는 말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로고스라고 하죠.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그 논리가 있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대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걸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은 베드로 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쭉 흐르는 맥은요. 주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단적으로 그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앞에 선 그 은혜, 그것을 간절히 바랄지어다, 소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16절에 보면
그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그것은 하나의 분사형으로 앞에 문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으면 좀 더 확실한 것이죠. 우리가 이 소망에 관한 논리, 이유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 우리는 그 양심에 대해서 막연히 아는 것이 있죠. 양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슈네이데이시스라고 해서 슌 하면은 이게 같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하다. 그리고 데이시스라는 것은요, 이것이 거기에 대한 나타나는 것, 어떤 지식, 의식 그런 것입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요,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같은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통일되는 것밖에는 같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사실은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거기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하다는 것, 우리는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걸 생각합니다. 이 선하다는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나올 때 토부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때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냐면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셋째 날에 그 마른 땅이 드러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그 마른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식물이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걸 토부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선하다고 번역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선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 사실은 믿었던 자입니다.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는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때 믿었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다 들림을 받는데 들림 받지 못하는 그 신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데, 하나님 기뻐하신 궁극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시면 누굴 만날까요? 그분의 아내인 신부인 교회를, 한 몸으로 된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때 좋지 못하는 단어가 선하지 못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는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누굽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표상이라 나타나고 있어요. 오실자, 오신자가 아닙니다. 오신자는 초림하신 예수님이고요. 오실자는 재림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 아담은요, 앞으로 재림하실 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의지미래입니다. 그 남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부모를 떠나게 해서 바로 공중에 재림시키셔서 그의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것만 반드시 하시겠다는 그 뜻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비밀이었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보다 옮겨놓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수님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날 그 아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선한 양심, 선한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은요,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을 아내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온 영과 몸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놀랍게도 그 영혼 몸은 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으로 한 몸으로 한 혼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거기에 온이라는 단어는요 100%라는 단어입니다. 홀로 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홀로라는 건 100%, 클레로스라는 건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100% 하나도 흠이 없이 그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요, 이 베드로전서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영원히 계신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낸,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는 그러면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왜 이걸 편지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 영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거듭나는 것으로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혼이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 혼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날까요? 혼이 구원받는 것은 이 혼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생각이고 의지고 감정입니다. 우리 생각이 누구와 똑같아야 되냐면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나와 하나 된다는 거냐?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건 참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건 간단합니다. 교회의 몸이 이루는 것이 성도니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머리 대신 그분의 생각과 같아지면 이거는 혼이 하나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는요,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는요,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만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혼의 구원받은 사람들, 노아의 8 식구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구원받은 자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 8혼이 구원받았다. 혼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은요,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영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어떻게 거듭나느냐 질문했을 때, 너는 유대인이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광야, 민수기 21장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러면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사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걸 쳐다본 사람이 다 산다는,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 그 거듭나는 것은요, 영이 거듭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혼의 구원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의 구원은 노아의 방주로서 설명을 합니다.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만 여기서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아닙니까? 8혼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노아 방주라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다가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그래요. 그 역청이라는 단어가요,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칠한다는 건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뭐가,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카바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덮어놓은 걸 카바라고 합니다. 거기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코페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목숨값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피값이라는 뜻이 목숨값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발려진 그 속에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371일, 그러니까 그 노아 방주에 있은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1년이 좀 넘어요. 371일 동안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안전했던 이유가 뭘까요? 노아가 방주를 잘 져서 그랬을까요? 거기에 안팎으로 코페르를 바르는 것이,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역청이라는 것은 욥기서나 시편이나 레위기에 보면 전부가 다 속죄물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뭐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고 이 속죄한다는 단어가 다 그 카파르란 단어예요. 노아가 역청을 발랐을 때 바르는 단어, 그것을 레위기에서는 전부 다 속죄라고 번역을 합니다. 속죄한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은요, 이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발려진 구원의 방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를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받은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의 구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는데요. 사람이 평소에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죽는 일이 벌어지면 다시 한번 죽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아주 그 혼신을 다해서 살아야 되죠. 즐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면요, 이 세상에 사는 자세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죽는 다음의 일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하면요, 우리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진지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순서가 다를 따름이죠.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쓰는 건 재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요, 재판받는 건요, 산 사람들의 재판이에요. 재판받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재판이 끝납니다. 얼마 전에 유병헌 씨도요, 살아있다면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재판받는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살려놓고 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죽은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가서 있을까요? 재판받기 전에 대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도 그렇죠? 그것을 구치소라고 그러죠? 구치소는요, 재판받기 전에 사람들이 대기하는 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교도소로 가든 형무소로 가든, 그래서 이거 평의 집행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전에, 그럼 우리가 죽고 나중에 심판받는다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치소가 어딜까요? 성경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그 이하에 우리들이 죽으면 어디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쉬고 계시다 그럽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쉬고 계실 것 같으면 왜 주님 오실 때 무덤에서 일어납니까? 그죠? 왜 주님 오시길 기다립니까? 아주 큰 모순 아닙니까? 주님 품에 가서 쉬고 계시다. 성경 그렇지 않죠? 성경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은요, 믿은 사람이 간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요, 오른쪽 강도에게 뭐라고 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이 가서 대기하는 곳, 그것이 바로 낙원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음부에 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자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는요, 둘로 분류가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죽었지만 산 자, 이거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살아나는 자를 성경에서는 산자라고 해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도 아직 죽어있는 자,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언제 살아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열릴 때 모든 죽은 자들이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부활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본론으로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성도가 그럼 죽는다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성도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죽으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은요, 흙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몸속에 있던 영과 혼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낙원은요, 의식이 없는 거,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에 부자는 계속 뭘 말을 해요. 그죠? 내가 고통 중에 막 목마름, 그러니까 물 좀 찍어서 나에게 넣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 형제 중에 5명은 아직도 있는데 그들은 제발 이 음부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계속 부자는요, 거기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사로는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잠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잠을 안 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저 며칠 지나면 무슨 불행이 닥칠 텐데, 그죠? 그런 것을 뻔히 영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성도가 죽으면 이제 자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깨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음부에서 깨어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무덤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는 어떤 몸으로 일어날까요? 영과 혼이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이 세상에 있던 이런 몸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나중에 나비가 될 때 이건 새로운 몸이잖아요.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만납니다. 그때 심판받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몸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행한 모든 일들, 지체로서 한 모든 일들을 대해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이제 심판대가 벌어지게 되죠. 백보자 심판. 그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 때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옆에 쭉 배석 판사들이 있어요. 우리들 그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판결 TV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는 재판장이 있고요. 그 옆에 배석 판사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바로 이 백보자 심판되는 배석 판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 심판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거기서 재판장으로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죽어 있다면 무덤에 계속 있는 거예요. 1000년 이상 계속 있습니다. 거기서 다행히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자면서 있겠죠. 그러나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낙원에 있건 음부에 있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면요. 다 일어나야 돼요. 성도인 사람은 이미 1000년 동안 1000년 전에 일어나서 그때는 재판 자리에 앉아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맨 밑에 가운데 맨 밑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 이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인데 산 자들은 성도들이고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백보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첫째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나지 못한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믿는 신자도 있어요. 또 불신자도 있고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여기서 부활합니다. 그때는 아담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아브라함은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 이상하죠? 아브라함과 아담 믿음의 사람인데 왜 성도가 아닐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아담은 누구도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성도가 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때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때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과 더불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반드시 만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반드시 두 번 만날 기회가 있어요. 언제 만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도가 돼서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때 못 만나면 언제 만납니까? 백보자 심판 때는 지구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재판장으로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양의 대열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생명체 이름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염소의 대열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재판하는 사람, 재판받는 사람, 그 중에서 바로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것이죠. 근데 내 가족 중에 만약에 그때 가서 재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불못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적어도 그때만이라도 성도는 못 셌어도 그때만이라도 우리 거기서 불못에 안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았을 때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이 사는 순간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난다면 예수 믿는 것은 안 믿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너무나 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첫째 부활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강한 의심을 갖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당신이 그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라야
그들을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맹인이 나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고요. 나도 잘 모르는데 누굴 전도한다고요. 나도 잘 모르는데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하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소망에 관한 이유, 내가 당장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남들을 정말 좋은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볼 때 날마다 정말 원하지 않은 일, 기쁘지 않은 일들이 점점 우리 주위에 나타남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의 홍수 때같이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인자가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다시 한번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 펼쳐질 모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세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게 되는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